이렇게 옆 사람을 보면서 사랑합시다라는 인사를 여러분들은 방금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었어요. 자, 오늘 요한일서 4장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회가 나오느냐? 카렌다로 생각하시면 31회. 성경에서 가장 사랑이 많이 나오는 장이 바로 요한일서 4장에서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저의 입에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100회가 넘게 나올 거예요. 계속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들으면 되고요. 또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실 때도 그냥 사랑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주간을 갖다가 뭐가 아니고 사랑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랑 가지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이런 성경 구절 있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랬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단어가 전부 다 기독교의 최고의 사실은 덕인데 그 중에 어떠함이 이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사랑의 종교다. 사랑이다. 왜 기독교가 사랑이냐?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이 뭐라고요? 사랑이 사랑.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요한일서 4장을 읽으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막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사랑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도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나와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하려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알 길도 없고 갈 길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처럼 어떻게 생겼냐고 질문한다면 사랑처럼 생겼는데 그 사랑은 우정적인 필리아의 사랑도 아니요, 애정적인 에로스의 남녀간의 사랑도 아니요, 하나님의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이다. 친척만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이 스톨계적인 사랑도 아니라 오직 아가페, 주는 사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정말로 천국의 구원의 백성이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나 그를 믿기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이 사랑은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중심. 아가페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아가페의 이 기독교의
정말로 사랑은 바로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핵심이다. 또한 사랑은 오늘 우리가 믿잖아요. 믿음의 완성이고, 이 사랑은 소망의 완성이고, 율법 하는데 율법의 완성이 바로 뭐냐? 사랑이에요. 은사와 축복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을 거예요? 나는 주님,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사랑은 성령의 첫 열매예요. 주님의 새 계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있다고 합시다. 천사가. 이 천사예요. 이쪽 분들은 다 천사예요. 천사. 이쪽도 천사예요. 자,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들에게 사랑을 갖다가 확 빼버렸어. 그러면 사마귀가 되는 거야. 사탄, 사자에다가, 마귀, 마자에다가, 귀신, 기자에다가, 사마귀. 천사에게서 사랑을 뽑으면은 마귀가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인간에게서, 인간이면 이번에는 인간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람은 인간이죠. 인간에게서 사랑을 빼버렸어. 그럼 뭐가 될까요? 동물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는 불신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행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거의 100% 사랑을 쏟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결혼을 했어. 손자, 손녀가 나왔어. 그러면 그 손자, 손녀한테 할아버지가 몇 프로의 에너지를 쏟을 것 같아요? 200%. 자녀한테 100%를 사랑을 쏟았다면 손자, 손녀에게는요 200%의 사랑을 쏟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와, 나 이제 손자 봤다 하면서 그 기쁨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 낳았을 때 얼마나 신기했어요. 야, 이 자식 진짜 내 자식 맞아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진짜 맞아? 야, 이러면서 말이야. 여러분, 기가 없는 자녀가, 기가 없는 사람을, 이웃에 기 없는 사람을, 기가 이렇게 붙어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기를 만지게 되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학문이 없는 아이를 봤을 때는 이웃에 뭐부터 보게 돼요? 학문부터 먼저 보게 되고요. 한센 한우 아들이 정상인데 그 한센 한우의 아들이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몇 명을 낳느냐? 4명을 낳았어요. 4명을 낳았는데 아기가 낳아가지고 앵앵 울어요, 안 울어요? 울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갖다가 막 4명을 다를 갖다 막 꼬집어 봤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센 한우들 그런 거 감각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혹시나 할아버지의 유전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데 모두가 다 멀쩡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다 선교사님이 될 거 생각해보세요. 신났죠. 엄청나게 어렵게 자랐대요. 저는 그 친구를 아는데 요번에 들었어요. 요번에 가슴이 너무 아파요. 지금 저 멀리 아프리카에 선교하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녀를 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너무나도 신났어. 오늘 아침에도 할아버지하고 그 손자가 내가 매일 기쁘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는 걸 우연히 뭐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게 나와요. 그래 봤는데, 야, 엄마 아빠가 어릴 때 3살 때 잘못돼가지고 할아버지한테서 큰 거예요.
할아버지가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간경화에다가 암으로 이제 전이될 때 결론이 뭐냐? 이식 받는 것밖에 없다. 세상에 그 손자가 60%를 띄어서 할아버지한테 줬어요. 할아버지 목사님이고 그 손자가 전도사님이에요. 이제 겨우 26인데 60%를 띄워줬는데 얼마나 할아버지의 영향력을 잘 받았는지요. 제가요 가슴이 막 찌릿찌릿하면서 46분 동안 그 방송을 받아요. 그런 영향력의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은요 절대적으로 주고 싶어도 안 줘요. 응? 형이 간암인데 동생이 간암인데 형이 이제 이식이 맞아가 주려고 하는데요. 에? 주기 직전에 도망가 버렸대. 도망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준 사람도 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선수적인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나오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 4장 7절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한테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옆 사람과 한번 잉크만 하면 하세요. 예? 이렇게 사랑해요 한번 소리 내지 말고. 예. 자, 눈동자만 보더라도 아이고야 내가 저 권사님 오늘 밥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요. 아이고 내가 저분에게 매실 드려야 되겠다. 응? 저 뒤로도 한번 봐요. 뒤로도 한번 보세요. 뒤로도 사랑합니다. 네, 아이고야 지난 주간에 잘 살고 계셨네. 웃음이 절로 나야 안 나요? 나죠. 서로 사랑하자. 오늘 본문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네? 이 사랑만 가져가는 거예요. 야 그래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참 잘 왔죠, 그죠? 잘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 오늘 가시면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가지고도 이 사랑을 행하면 되는 거고, 가정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사랑을 행하면 되는 거고,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래 하강적인 찾아오시는 사랑이다. 민주가 앵에 태어났어요. 엄마를 내가 많이 사랑할게 이래요? 태어나자마자? 안 그러잖아요. 그죠? 모르잖아. 주변똥 살똥 모르고 젖만 달라 그러고 그냥 울기만 하고 그냥 똥만 싸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를 민주를 사랑하는 건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그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말을 사랑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좀 알아가요. 천을. 요번에 선교사님이 모임을 가졌는데 딸내미가 매일마다 시집간 딸내미가 집에만 왔다 그러면 죽어가려고 하지 않고 매일마다 가져오고만 가려고 그런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막둥이는 막둥이대로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러나 제일 위에 형은 그래도 다르더라 하면서 선교사님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 시집 가보세요. 이제 매일마다 와가지고 뭐 없나 하고 그냥 열어가지고 가지고만 가죠. 응?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감동. 그래서 여기까지 성령님께서 초청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자리로 온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을 쫙 봤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움직이게 되잖아요. 가고 싶어도 가잖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러나 불교와 유교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그 종교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böyle 숨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아 하며 찾아오신 것이 계속해서 뭐 한 번 찾아오는 게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찾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찾으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보내셔서 전도자를 보내셔서 찾으시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찾아가는 거예요. 살인자의 마음에, 간음자의 마음에, 우상 숭배자의 마음에, 도둑질한 자의 마음에, 강도의 마음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문을 닫아놓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죄악의 문을 꽉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죄악 가운데 마음문을 열고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은데 그냥 받아들이면 좋은데 꽉 닫아있는 게 이게 문제다. 여러분 항상 주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는 오픈해가 여러분들이 하면 해가지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요? 권세를 주십니다.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졌어요. 사실은 그죠? 죄는 우리가 졌어요. 매일마다 오늘도 또 지난 한 주간에도 뿐만 아니라 죄는 계속 지면서 우리가 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이렇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먼저 우리에게 나타난 선수적인 사랑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이 가져가지고 안아주면서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면서 끌어안아주고 엄마가 용서해줄게 아빠가 용서해줄게 스킨십만 해가지고 안하면 줘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친지들에게도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뭔가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기록함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조건 사랑하세요. 저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사랑하면 돼요. 로버트서는 사랑은 감상이 아니고 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호세아는 엄난한 고멜의 사랑을 무조건 사랑했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무조건 사랑하여서 거지되어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정말로 이랬다가 너를 다시 얻었다 하면서 아버지는 막 안아줘요. 다른 거 다 재산 허비하고 탕화했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누가복음 15장에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보내신 능력은 사랑의 능력을 주께서 천국 확장을 위해 쓰신 무기는 무조건적인 바로 그 무기가 사랑이라는 무기.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의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살으셨고 사랑으로 가르치셨고 사랑의 정신을 제자와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너한테
결혼 축의금 10만 원 했으니까 너 나한테 10만 원 꼭 해야 돼. 저희 누님이 결혼할 때는 10,000원, 2만 원 했었대요. 근데 그 자녀들이 좀 빨리 결혼을 했으면 자기도 10,000원, 2만 원 할 텐데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10,000원, 2만 원, 10만 원을 꽁충 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웃었습니다마는 주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다. 내가 니네 엄마한테 내가 엄마 돌아가셨을 때 내가 부주했으니까 는 나한테 꼭 부주해야 돼. 이래서 안 된다는 얘기. 아셨죠? 우리는 그냥 주는 거예요. 주고 나는 것은 기억하라, 기억하지 말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준 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더라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더라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준 거는 그건 다 준 거기 때문에 누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빚은 갚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빚은 우리가 사실 갚을 길이 없어요. 저 역시도 혹시나 해가지고 이게 하는데 돈이 없으면 사실은 부주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큰아들 그 부주는 거의 뭐 한 95% 정도는 갚았어요. 한 10년 되니까 거의 뭐 95%는 다 갚았는데 둘째 아들은 지금 현재 계속 갚아 나가고 있어요. 예. 만일에 지금 내가 못 갚는다 그러면 다음에 꽃배기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반드시 그 상대방의 가정에 우리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상대방의 가정에 누군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든지 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정말로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이나 물질적으로도 그냥 사랑으로 갚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온전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으니 너희도 사랑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성 프란시스는 밤새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하고 밤새워서 기도했다. 십자가의 고난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다가 그 사랑과 고난의 은혜를 깨닫고는 막 춤을 췄다. 이 무슨 은혜인가? 이 무슨 사랑인가? 밤새워 찬송을 했다. 여러분, 찬송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냥 찬송을 부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읽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흑인이 그 흑인이라고 하면 되나? 흑인이 자 눈물을 흘리면서 이분이 마태복음 9장을 읽고 있었답니다. 그때 백인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흑인에게 왜 그렇게 우느냐고 물어봤어요. 그건 마태복음 9장에 10절에서 13절 사이에 내 이름이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당신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백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흑인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여기 죄인이라는 이름이 바로 내 이름입니다. 죄인이라는 이름이 내 이름이라. 그래서 그때야 목사님이 이 흑인을 정말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이구나, 정말로 바로 읽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준다. 여러분들도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 이름이라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흑인처럼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은 떠나지 말라는 만류에도 이제 갑자기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떠나는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은
왜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죽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게 떠나는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끼리 사랑한다면 왜 교회에 나이 많은 처녀가 많고 왜 결혼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세 번째 떠나는 이유는 여러분이 목사를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도 그 사랑을 받을 자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번째 내가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다고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네 번째는 독자까지도 주는 사랑이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자,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에 감동받으면 어떤 역할이 있느냐? 막 핍박이 와도 이겨내는 힘을 가지게. 오늘 이 두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정말로 가슴 속에, 머릿속에, 심령 속에 여러분이 꽉 붙잡는다면 감동받으면 환란이 와도 이겨내요. 이 사랑을 가지고 정말로 이 사랑을 감동받으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요. 이 사랑을 감동받으면 주를 위하여 일하고 바치고 전한다. 주저앉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주저앉으면 여기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건사님의 믿음의 직급을 주셨고 성도님은 성도님들에게, 장로님은 장로님에게, 사모님은 사모님에게,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에게 각자의 능력을 주셨다. 어거스틴은 이 사랑을 깨닫고 나서 노래하기를 영원한 진리의 진리는 사랑이요 라는 노래를 했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그리워하노라고 이렇게 말했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가리워주는 사랑이에요. 감춰주는 사랑.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워준다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남의 죄악을 덜추고 그리고 남의 약점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도 덮어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아니하면은 그 침상에 던져서라도 환란에 던져서라도 지식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라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무조건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해 주면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범죄에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낙심해도 뜨거워져도 끝까지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2023년도 이제 반년이 지났어요. 이제 반년 남은 후반기에 이제는 많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받은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행해야 하고 전해야 하고 또 사랑을 바쳐야 한다. 슈바이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몸소 밀림지대에 가서 자기 몸을 불사르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한번 체험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한센한우촌에 가가지고 봉사도 하고, 한센한우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잠잠하라 했지만 나아가서 외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만나고 잠잠하라 했지만은 그도 역시 나아가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래서 임마누엘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하고 전하고 사랑을 바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